올 4년 들어서 이제 한 주일이 지나고 또 두 번째 1호회를 하게 됐습니다. 한 주일 한 주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보내셔서 올 한 해는 기필코 뭔가 의미로운 한 해가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는 그런 그 마음들이 되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조금 전에 반야신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우선 바깥 세상이 있어요. 우리 몸 바깥의 세상. 그 바깥 세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 눈, 귀, 코, 몸으로 이렇게 계속 탐지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또 받아들이고 또 내보내기도 하고, 눈을 뜨고 보는 모든 세상은 상대성의 세계예요. 근데 무한이비설신이 없다는 거죠. 무색성 향미적법. 네,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무한이비설신, 무색성 향미,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식을 떠난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우리가 잘 파악을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불가에서는 특히 이제 선가, 선정에서는 이제 교종, 선정 이렇게 나누잖아요. 사실 뭐 교종, 선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참선을 위주로 하는 그런 불교가 또 한 파트가 있어요. 근데 참선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참선이 무언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대상을 이렇게 외경을 만날 때 좋아하는 그런 그 세계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가 다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말이죠. 한번 좋아하는 측면도 그렇지만, 네, 미워하는 그런 그 증오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것은 정보를 비교해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나빠하는 사람, 좋아하는 물건, 나빠하는 물건, 뭐 이렇게 음식도 좋아하는 음식, 또 그렇지 않은 거.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싫어하는 그 마음, 미워하는 마음은, 내가 상대방을 미워한다는 걸 아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의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없으면 상대방을 어떻게 믿다고 생각을 해요.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상대방을 뭔가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워하는 어떤 대상, 좋아하는 대상은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좋아하는 건 자꾸만 긍정적으로 말이죠.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만 양성하게 되면 자꾸만 그게 강해지잖아요.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부부간에도 그럴 수가 있고, 친척, 친지간에도 그럴 수 있고, 직장 내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만 가지면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되거든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괜히 그런 마음을 한번 이렇게 거양을 하게 되면 자꾸만 연장선상에서 뭐 지까지 뭐 이래가면서 말이죠, 연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뭔가 아니, 다 이거 스쳐 지나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가운데 하나는 삼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첫째는 재행이 무상이다. 전부 다 흘러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법이 무하다. 흘러가는 거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 자체도 내 것이 아니니까요. 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네, 그것도 이제 길게 봐서 100년이라는 거죠.
아, 100년이 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 드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나이가 곧 많이 들어가니까 인생이 잠깐이야. 인생이 잠깐이래요. 꿈결과도 같고 뭐 연몽한포영 재행이 무상해요. 금세금세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언젠간 다 놔두고 하니까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제법이 무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열반적정해가지고 이 삼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불교에서 가장 궁극의 경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열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열반적정. 그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일 때, 다 이거 부질없는 거 아니야? 흘러가 버리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미워하는 우선 외경을 몽고하니 이렇게 탐지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한 단계 들어가면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이거든요. 감정의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다 부질없는 거 아니야. 내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나만 나빠지지. 나만 괜히 오염이 되는 거 아니야. 잊어버려. 흘러가는 거니까.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요. 자꾸 미워하는 사람 생각하면 내가 활동하거나 생각하거나 말할 때 내가 불편해요.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래 다 스쳐 흘러가는 거 아니야. 이 마음까지 도달하는 이제 견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견성 오도. 선가에선 견성이라는 말을 항상 써요. 자기 마음을 본다. 이른바 말하면 저 깊은 속에서 나 이거 흘러가는 거 아니야. 이 우주의 근본적인 법을 바탕으로 법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거죠. 다 잊어버려. 다 흘러가는 거 아니야. 자꾸만 미워하면 내 마음만 탁해지지 이렇게. 저 깊은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이른바 식자본심, 이런 말 말하면 식자본성, 자기의 본성이라고 그러고요. 뭐 본성은 불성이니까 본불성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만상을 대할 때 불성으로 대하게 되면, 부처님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죠.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상은 다 불성이 있다 이러셨어요. 조주록에 보면 나오죠. 유명한 조주종심선사라고 120살까지 살면서 선가의 종장, 조주스님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교를 좀 공부한 사람은. 모든 만상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조주스님한테 어떤 제자가 물었어요. 모든 만상에 다 불성이 있다고 부처님께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럼 개에게도 강아지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조주란 스님이 없다. 그래 버렸어요. 아니 모든 만상엔 다 불성이 있다고 부처님께서 그러셨는데 당신은 왜 강아지에 불성이 없다고 그러십니까? 그러신 거예요. 이게 이제 이른바 말하는 굿자무불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불교를 아는 사람들이 가장 참선할 때 가장 우리 수행성 스님들 마찬가지예요.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화두가 이게 굿자무불성입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유엔 다 불성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조스님 큰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뭐 때문에 강아지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없다고 그러셨냐? 그럼 웃기는 거 아니냐? 그걸 들고 평생을 씨름을 합니다. 굿자무불성이라 조주록에 아주 유명한 화두로 딱 못이 박혀 있죠. 참선하는 분들은 거의가 다 이 화두를 들고 씨름을 하는데요. 뭐 굿자무불성뿐만 아니라 부처님은 누구입니까? 간시벌이라 똥막대기니라. 뭐 이런 부처님 똥막대기라고 했다니까요. 부처님이 어떠시면 마삼군이다, 배삼군이다. 이상한 그런 말장난 같은 그런 거 이상한 걸 딱 던져주고, 그걸 화두라고 그러고 이렇게 내려주시면 그 제자들은 그걸 들고 뭐
평생을 또 씨름합니다. 그래서 뭐 견성했다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고.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화두를 챙기는 근본 원리 같은 거, 우선 외경을 대해요. 안이비설신이 로 색성향 미쳐 불리한다고. 눈기 거목으로 색성해.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그 안의 세계, 무일물중무진영, 아까 말씀대로 본성, 불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면 부처님은 모든 만상에 불성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조스님은 왜 불성이 무라고 하셨을까? 네. 부처님 마음, 본래 우리 마음은요, 본래 우리 마음은 있다 없다를 떠났잖아요. 있으면 없는 거고 없으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부처님 마음은 있다 없다를 떠난 세이거든요. 부처님 마음에 있고 없고가 어디 있어요? 유무상적이고 색즉시공이고 하나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화두를 챙기는 분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풀어나가면서 계속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육조단경 같으면 내외명철이라든지 무슨 뭐 회과 이른바 반야관조란 말이 나오고, 반야관조, 관조 마음으로 지켜본다. 내 마음으로 지켜보면, 아까도 상대방을 미워해요. 근데 뭐냐면 미운 마음을 금방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 안에 있는 우리 본래 마음, 본불성, 본래 마음에 딱 비춰보면, 부처님 말씀을 비춰보면, 에이, 나 이거 허망한 거 아니야. 미워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 쓸데없는 거 아니야. 본래 부처님 마음을 딱 비춰보면 어둠은 쓰러지니까. 네. 우리가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무슨 시기, 질투 똑같은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에이, 이게 다 쓸데없는 마음 아니야. 이거 다 소용없잖아. 이 시기라는 마음도 자기 욕망이라거나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세계는 뭐라? 이기심은 이거 악덕이니까. 이기심이 모든 그런 만상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고통을 일으키는 마음이거든요. 그 에고로부터, 이기심으로부터 잠깐 벗어날 때 사람은 점점 지혜로워집니다.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날 때 점점 마음은 평화로워지고요. 부처님 마음 그 자체가 되고요. 공덕주의 길이 돼요. 그러니까 견성이라는 말을 이른바 말하면 모든 만상의 회광반조, 부처님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쓰러져 사라져 버립니다. 상대방이 뭐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직장에서 사장님이 부장님이 뭔가 꾸지람을 하거나 뭐 다툼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불편하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날 하루 온종일 일은 잡치는 거죠. 순간적으로 사장님의 마음, 사장님의 얘기를 하거나 부장님의 얘기를 네.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봅니다. 네. 부처님 마음으로 딱 비춰보면 말이죠. 긍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이 계시다. 제가 줄기차게 평생을 두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이 계시죠.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했죠. 속도가 무한이면 거리값이 제로다. 거리값이 제로라는 건 하나인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이 계세요. 그 미운 마음도 아싸라. 사장님 믿고 아내가 믿고 남편이 믿고 누가 미운 마음 내려놔. 방아착이라고 그러죠. 이 집착이란 말 되게 묘한 건데요.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하거나 뭐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과 뭐 이렇게 남자 여자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건데, 집착이라는 건 개체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내 것을 하려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강한 탐착과 애착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스토커가 되고 잘못하면 살해하기도 합니다.
그 사건이 많이 신문에 나잖아요. 심지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스님 어떻게 아들 녀석이 부모를 살해할 수 있습니까? 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거 왜 그럴 것 같아요? 부모의 어떤 자식에 대한 집착이랄까, 애착. 사랑의 마음이라기보단 자식이 느끼기에 너무 간섭이 심하고 예를 들어 너무 뭔가 집착과 애착이 강하면 그렇죠. 인간은 뭔가 아니 집착하기도 하지만 집착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이코패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집착이란 단어, 집착이란 세계 자체가 완전히 뭐냐 이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게 기능을 합니다. 집착이란 마음자리 자체가. 그 완전히 뭔가 해소될 때까지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자리 자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부처님의 가피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명훈가피라. 뭔가 할 수 없는 손이 나를 보살펴주고 있는 것 같아. 기도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정말로 체험을 하세요. 정말로 뭔가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고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죠. 명훈가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몽중가피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하여간에 꿈결이라거나 뭐 이렇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예지몽이라거나 선몽이라거나 해서. 그 다음에 이른바 현전가피라고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눈앞에 떡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육성으로 여러분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바로 견성이라는 건 바로 뭐냐?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사실 누구나가 다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양심에 좀 털이 나서 문제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분명한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너 그러면 되겠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항상 부처님의 육성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뭔가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야, 그러지 마. 그러면 네가 오늘 하루 잡친다. 네. 그러니까 개에게도 불쌍히 있습니까? 근데 위대한 도사니까 없다. 이래버리면 이게 장난 논리적으로 아니 부처님은 있다고 그랬는데 왜 당신 스님께서는 없다고 하십니까? 멱살 들고 싸울지도 모르겠지만은 네. 그 마음의 세계는 부처님 세계는 무일물중 무진장이라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를 떠난 자리고 무진장 뭔가 하나인 세계 영원히 절대인 세계니까 있다 없다는 상대성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화두를 풀어가는 근본 원리 같은 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부처님 본성 견본불성 반야관조 회광반조 이른바 말하면 관조하는 자가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뭐라 찬연한 광명이 있어가지고 비춰보는 자가 있다고요. 올바른지 그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옳고 그른 걸 아는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의 내면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만상을 비춰보라는 거죠. 그 마음은 애고가 없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 좋고 외경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죠. 자기중심적인 마음이요. 그 마음 너머에는 네 부처님 마음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냐 하면 외경을 대하는 마음 그 다음에 좋고 싫고 두 번째 단계까지는 작동을 잘해요. 근데 세 번째 단계는 이게 작동을 잘 안 해요. 부처님 마음이 이게 이 견성 자기 마음을 자꾸만 돌아보면서 반야관조 지혜로 뭔가 관조하는 이 마음을 자주 보질 못한단 말이에요. 부처님 마음으로 비춰보는 능력이 대단히 취약합니다. 이게 참선 수행자들은 계속 그 마음을 몽고하니 계속 이먹고 무 이걸 들고 나가니까 항상 뭐냐면
자기 마음의 본성을 바탕으로 계속 이제 밀고 나가다 보면 계속 수행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게 터져버린 걸 확철대오라고 그러고 내명철이라고 그러고 마음의 세계가 이제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경계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단계가 있는데 항상 마음 가운데 이 에고로부터 아까 말했죠? 자기중심적인 마음 두 번째 단계의 마음으로부터 자꾸만 벗어날수록 된다. 점점 더 지혜로워집니다. 밝아져요. 그런 힘을 자꾸만 기르셔야 돼. 그래야지 2단계 마음에서 좋고 싫고 하는 마음을 항상 어떤 문제가 온다? 이게 불행을 가져와요. 고통을 가져오고 싫다 좋다 나쁘다 좋다 이런데 자꾸만 뭔가 하다 보면 우리의 판단력은 항상 선입관이라거나 이런 뭔가 하여간에 부정적인 어떤 그런 마음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항상 오착을 들 때가 많고 오판할 때가 많고 그냥 각양각색의 불행을 불러옵니다. 각양각색의 불행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 계시다. 그리고 내가 외경을 대상으로 할 때 좋다 싫다 나쁘다 이 감정적인 어떤 이런 마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항상 불행을 불러오고 싸움을 불러오고 다툼을 불러오고 이게 우리가 지금 가끔 보는 우리가 보는 현상들이잖아요. 싸움과 다툼과 갈등들이 다 그런 데서 나요. 우리의 본 마음자리에 들어가면 있다 없다 유무가 터져버리거든요.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싫다 좋다 에이가 다 흘러가는 거지 뭘 그래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그래야지 그게 말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영혼이시잖아요. 근데 영혼의 영혼의 세계에서 영혼은 한 토막씩이다. 100년 토막 수명이 길면 수명이 긴 대로 성불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영원의 존재인데 이 영혼을 토막 내서 살아요. 100년 토막, 짧게는 50년 토막, 200년, 500년 토막. 하늘나라는 좀 더 오래 사는 것이겠고.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지혜라거나 사랑, 사비, 항상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얼마나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지혜와 진리는 영원한 것이니까. 그 여러분들이 뭐냐면 금생을 살아가시는데 아까 말씀대로 미워하고 좋아하고 이런 마음이 스트레스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나의 마음에 자꾸만 이게 가뜩이나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자꾸만 토막내서 하니까 스트레스고 피곤하고 힘들고 병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자꾸만 내려놓으라 해가지고 화두를 챙기면서 계속 있다. 왜 없다? 왜 있는데 왜 있다고 하셨는데 왜 없다고 그랬어? 자꾸만 그러다 보면 마음으로 자꾸만 비춰보다 보면 그게 언젠간 뭔가 해소된 날이 열리게 되는 걸 확철대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항상 이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외경을 대할 때 그때 좋다 싫다 이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사람들은 나는 싫은 건 죽어도 싫어 이래 버리면 이거 상당히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각양각색의 분쟁들이 전부가 다 자기의 본질 아까 말씀한 자기의 본성을 몰라서 그래요. 아까 말씀한 이기심이라는 거 싫다 좋다 이런 마음은 결정적으로 나를 그릇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길 안내자라고 하는 게 왜냐? 부처님은 길 안내자 올바른 길로 항상 인도하시니까 나는 올바른 길로 길 안내자 좋은 의사 그러니까 밉다 싫다 이런 마음 버려. 그럼 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이게 내 마음이 불편하지 못해 돼요. 그 병나요 병나.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오는 거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구참선인 이런 내용 같은 거, 화두 같은 것도 전부가 다 우리 마음짜리. 그걸 이제 실제로 앉아서 이제 본 마음으로 들어가 직진심, 곧바로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간 견성 성불이라고. 견성하면 성불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뭐냐면 그 본래 마음짜리를 자꾸만 뭔가하니 파고들어가고 항상 본래 마음을 들여다보다 보면 본래 마음에는요, 네,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맑으니까 그 레이더에 여러 가지가 걸려요. 이런 일이 걸리고 저런 일이 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2단계 외경을 바탕으로 2단계 마음은 다 이 마음이 구름 같은 마음이고 허망한 마음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모든 만상들이 전부 다 범소유상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만상들이 범소의 개허망이라. 사실 밉다 이쁘다 해봤자 그게 다 허망한 것들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쁘다가도 뭐라 믿게 되고 그래 안 그래요? 하루에도 뭐라 12번 이뻤다 12번 미워진다며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허망한 마음인데 그때 순간순간을 이기지 못해서 사고를 친다니까요. 좋다 싫다. 그간 지도는 문안이라 유염 간택이려 단막승하면 통연명백하리라. 이것도 유명한 그런 신신명에 나온 얘기지만 중요한 게 도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다. 좋다 나쁘다 따진세 본다. 좋다 나쁘다. 네 마음 가운데 좋다 나쁘다만 깨뜨려 버리면 길이 확 열려버린다. 좋다 나쁘다 때문에 시간과 노력과 너무나 많은 걸 낭비해요. 엊그제 얼마 보니까 우리나라가 좌이구 이것 때문에 정책이 혼돈이 돼가지고 1년에 60조 이상을 60조 얼마요? 60조 이상의 돈이 낭비가 되고 있대요. 이거 참 곤란한 일이죠. 한결같은 이게 그건 한결같이 되는 건 아니라더라도 좌익이니 우익이니 해가지고 좌판이 우판이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싸움을 하느라고 60조 이상의 돈이 날라가 그냥 허공에 떠버리고 날라가 버린대요. 그건 대표적인 원전 같은 거 아니에요. 원전을 뭐 탈원전했다가 뭐 했다. 이게 참 뭐 골치 아픈 거죠.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네. 참.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인 건데, 항상 우리 부처님 말씀을 상대방이 행복하면 그게 다 하나에. 상대방이 행복하면 내 마음도 즐겁잖아요. 상대방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도 미워지게 만든다니까요. 상대방을 의심하는 마음, 참을 의심하면 내 마음도 의심꾼이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모든 재앙의 근본 원인이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부가 다 주범이 자기중심적인 에고 같은 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욕망의 포로가 돼 산다니까. 욕망의 포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모든 만상을 이른바 회광반조 부처님 마음으로 이렇게 비춰보며 살아라. 이게 과연 영원한 것이냐? 이게 내가 올바르게 마음을 쓰는 것이냐? 그러니까 자꾸만 현실이 허상을 자꾸만 이걸 진실로 알고 이게 사실은 뭔가 하면 이게 뭐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죠? 뭐 돈 버는 건 나쁜 거 없어요. 근데 돈을 버는 방법상에도 문제고 여러 가지는 말이죠.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만 거기다 애착을 하게 되면 그 대상 때문에 항상 괴로워해요. 허상 때문에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 하루 온종일 좋았다 나쁘다 하면 하루 저녁이 되게 되면 정신적으로 만신창이야. 만신창이.
정신적으로 만신창이가 돼요. 피곤하다고요. 뇌가 이게 심장에 피곤하다니까요.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하고 기도를 하고 법문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욕망에 덫에서 벗어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교육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해 어쨌든 다른 종교 읽는 사람 일요일 날 다 나와서 하는데 절에 일요일 법회 하는 데가 뭐 얼마나 있나 모르겠어요. 숫자도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시는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온종일 살면 좋다 나쁘다만 따지다 보면 정신적으로 만신창이가 돼요. 피곤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자기중심적이고 좋다 나쁘다 싫다 좋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게 하늘에서 말이죠. 뭐 비가 떨어진다. 비가 내립니다. 그럼 비가 내려서 우리 구룡산 저 계곡에 떨어졌다. 그럼 흐르기 시작해요. 그럼 하수도가 있어서 막 가잖아요. 그 한강으로 갑니다. 양재천 따라도 한강으로 다 가잖아요. 한강으로 가면 어때요? 서해바다로 갑니다. 그 끝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증발돼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원래 하늘에서 온 거기 때문에 하늘로 다시 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방울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무슨 그게 틀렸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본질이 다 이게 뭐냐면 이 개체화된 존재들은 이게 뭐냐? 이게 업장덩어리가 업장덩어리. 외경을 바탕으로 살아야만 되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이 육신은 전부가 다 물방울 같아서 한 세상 살면서 뭔가하니 가능한 한 아까 말씀드린 견성, 성불 이거 아까 말 화두를 챙기거나 기도하면서 부처님 말씀 따라 훈련하고 교육을 그 한스 카낙다면 그 서양 철학자지만 인간은 교육의 동물이다 이렇게 교육의 동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부처님 가르치면 온통 다 교육과 실천이에요. 신심을 투철이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공부한 걸 실천해야 되고. 그러니까 참선이라는 건 뭐냐?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실천된 노력을 현실 사회에 계속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저기를 증명하라. 신해 행증 이게 수행의 4가지 아주 요체거든요. 그 물방울이 떨어져서 다시 하늘에서 하늘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 하니 부처님 나라로부터 이 중생세계로 업이 그러니까 왜냐? 좋다 나쁘다 싫다 좋다 때문에 그저 영혼을 100년 토막내가지고 7, 80년 토막내 살다가 그것도 대단히 피곤하게 살잖아요. 사는 게 쉽습니까? 고통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좀 덜 힘들게 살려면 못하죠. 그러면 덜 힘들게 살려면 어떡하는 거 아니? 좋다 나쁘다 이걸 좀 떠나버려라. 스님 어떻게 먹고 사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다 먹고 사는 도리가 있습니다. 이래도 한 세상 뭐라? 저래도 한 세상. 예전에 그 유명한 시 있잖아요. 그 돌아가셨지만 천상병신이라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뭐라? 이상에 소풍 왔다 그랬잖아요. 소풍 끝나고 다시 하늘 날아가면 즐거운 소풍을 했다고 와서 얘기할 것이다. 그 사람은 거의 거린처럼 산 사람 아닙니까? 거린처럼 산 사람인데 그 아내가 아주 훌륭했는지 그 거린으로 산 사람은 거두먹이면서 말이죠. 천상병신 유명하죠. 귀천이라는 시 말이죠. 그래도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여기 소풍 왔더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어떤 마음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영혼을 가는 어떤 우리의 삶의 영원성 가운데 한 토막을 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뭔가하니 영원성이 함양이 되고 영원성 속에 내 마음과 마음을 함께하면 다음엔 좀 더 수명이 긴 별로 가는 거죠. 이제 좀 더.
그게 왜 가능한가 하면 자꾸만 부처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으로 살면 그만큼 즐거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한 세상을 사는데 부처님 말씀대로 아까는 집착이라는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만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뭐라 하나가 될 때 안도감을 느낀다고 그러거든요. 사랑의 마음이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이게 전부가 다 달래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주장,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서로 이기심 때문에. 그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상대방을 내가 부처로 보지 않는다면은 각양각색의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과 어려움이 파생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부처로 보는 마음, 가능한 부처로 보기 힘들면 부처님 뭐라? 부처님 비슷한 사람이라고. 뭔가 그렇게 잠깐 볼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수행을 해야 돼요. 상대방을 자꾸만 부정적으로 본다, 미워한다, 질투, 시기한다. 이 사람은 불행 덩어리예요. 불행과 고통을 계속 불러오고 질병. 상대방을 자꾸만 심판하면 자기가 심판당한다니까요. 검사가 되면 뭐 온 세상을 다 잘 다 쓸 수 있을 것 같죠. 평생을 남의 뭔가 벌 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 못해. 그것도 쉬운 삶이 아니었죠. 상대방을 자꾸만 몽고하니 심판하게 되면 자기가 심판당한다니까요. 이게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으면서 또 그냥 고통을 당하면 이건 내가 잘못이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을 또 원망하게 되거든요. 계속 원망을 하고 또 뭐 원한을 품고, 부처님께서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이 쉬어지지 않는다. 탁구공, 핑퐁공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모든 고통을 달게 받으면서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니까 달게 받겠다, 이런 마음들이 되는 게 이건 성자 같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라는 건 소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도 정말 잘 조심해서 키우셔야 된다. 부모 자식 간에 불화한 집안을 제가 엄청 많이 봅니다. 그게 극심하면 이제 살해하는 거고요. 그 신문에 나오는 거고요.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다툼이 많은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강한 집착을 가지면 아이들이 말이죠, 비명을 올려요. 계속 반항하고 막 이럽니다. 정말로 이 집착이라는 게 참 여러분, 이게 집착이라는 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뭐 상대방을 살해까지 하는 건 둘째 치더라도 갈등이 너무 많잖아요. 친구지간에도 갈등 많고, 부모 자식도 그렇지만은 내 너 죽을 때까지 안 볼 거야, 뭐 이렇게 되고 말이죠. 상대에 대한 집착이 녹아질 때까지 계속 고통을 야기시킵니다. 네, 집착과 사랑은 다른 겁니다.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고, 집착은 개체가 따로따로 있으면서 뭐라? 탐착하는 마음, 애착하는 마음. 아이들을 키우거나 직장에서 어디서나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뭐라? 부처님 말씀대로 상대방을 부처로 본다. 그러면 자기가 부처라서 그래요. 상대방을 부처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남의 자신도 사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화도 챙기는 것처럼 내가 상대방의 시기심을 가지고 있다, 질투심을 가지고 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아서라, 이건 흘러가는 마음이지. 이건 전부 다 뭐라? 부평초 같은 마음이고, 이건 뜬 구름 같은 마음이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흘려보내셔야 돼. 에이, 흘려보내라. 왜냐하면 부처님 마음으로 딱 비치면 그건 전부 다 허망한 마음이거든요. 허망한 마음. 허망한 마음. 그러면 허망한 마음으로 그걸 볼 수 있는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견성이라는 게 자기 마음을 보고 관조한다든지 회광반조라거나 이런 단어들이 너무 아름다운 단어. 그 항상 여러분들이 1단계, 2단계 멈추지 말고 3단계 본성으로 자꾸만 만상을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참선하는 마음, 선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마음이 아니라 3단계 내면세계 부처님 마음으로 모든 걸 비춰본다. 그런 삶을 선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2단계 머무는 삶이 아니라 3단계 머물러요. 본성, 본불성, 식자본성, 이른바 자기의 본성. 본성이 무엇인가를 알고 항상 2단계에 머물러 있는 마음은 질병과 재앙과 고통과 불행을 면키가 어렵습니다. 그건 업장을 쌓아가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 본래 마음, 너 양심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양심에 따른 판단이랄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 판단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항상 뭔가 그 상황을, 2단계적인 상황을 뭔가 본불성, 불성으로 판단을 내려줘야 돼. 이게 허망한 거 아니냐. 내가 상대방을 질시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 이거 다 허망한 마음이잖아. 또 얼마 지나면 또 이뻐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 같은 거. 자꾸만 미워하게 되면 고착심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3단계 마음을 가지면 자꾸만 미워하는 거, 원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3단계 마음이 되면 원수도 사랑하게 돼요.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원수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일 놈 살림 한단 말이죠.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본불성, 부처님 마음으로 판단해버리면 원수도 사랑할 수,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단계를 좀 아셔야 돼. 외경을 지켜본 단계, 탐지한 단계. 내 마음으로 뭔가 이쁘다 밉다, 과거의 정보. 그러니까 이 과거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요. 지나간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우린 항상 현재만 살고 있다니까요. 미래는 이미 오지 않았어요. 미래 아직 안 왔다고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과거의 기준을 두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미워했던 사람 미워하고 또 좋아했던 사람 좋아했던 사람 또 그냥 계속 이렇게 좋아한다 미워한다로 하게 되면 이 현실을 놓쳐버려요. 과거의 노예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린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과거의 기준을 두고 판단한단 말이죠. 하루에도 12번 이뻤다 12번 미워진데 어떻게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3단계 부처님 마음으로 본다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겠다 없겠다. 내가 그 사람 계속 원수로 놔두면 어떻게 되죠? 그럼 다음 생에 또 만나요. 또 이게 재판이 온다니까요. 참. 물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잊어버려. 이런 금방 잊어버리진 않죠. 그때 이제 용감하게 인내. 그러니까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만유하심자는 지복의 자균이라. 부처님께서 한 가민토 사바세계는요 참을성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래요. 사바란 뜻 자체가 가민이라고 그래서 과감하게 참는 자들만이 살 수 있는 세계라 이런 뜻이래요. 가민토, 과감하게 참는 자가 살 수 있는 나라, 살 수 있는 땅. 그 사람들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 사람은 2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엄벙덤벙 살다 보니까 계속 이게 핑퐁공처럼 금생에 살다 보면 내 생은 이제 또 뭔가 골치 아픈 게 돼.
그 또 만나요. 그러니까 또 만난다니까 이게. 부처님 말씀에 만남은 신비라고 그랬거든요. 이른바 말하면 정말로 무량겁을 두고 이렇게 만나는 게 이게 지금 아무렇게나 만나는 것 같으세요? 신비로운 만남이라는 거예요.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나라에서 하필이면 지구란 별에 태어나서 하필이면 이렇게 능인선에 만난다. 이게 우연 같아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우주는 정말로 너무나 치밀하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말을 성립시키지 않는데요. 이 우주는 우연이 너무 치밀하기 때문에 우연히 어떤 일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연히 어떤 일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이거 다 깨져버리는 거지. 우연한 만남이라는 게 없어요. 다 인연 따라 만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은 도저히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야.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만나서 풀어야만 될 과제가 있으니까 계속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죠? 다음 생에 또 만나요. 또 만나서 그 짓을 그걸 또 재판을. 그러니까 계속 고통스럽다. 뭐 언젠간 뭐라 안 되겠다 싶으면 뭐라 타협을 하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는 너무도 치밀하기 때문에 우연히 어떤 일을 벌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만남의 소중함을 알라. 만남의 소중함을 안 자가 인연. 만남의 소중함을 안 자는 인연의 참뜻을 안대요. 그러니까 무슨 뭐 도저히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라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 큰일 나요. 그건.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마누라가 속을 새긴다 하더라도 마누라 손을 꼭 잡고 I love you, 징글 love you 그래야 돼요. 남편이 아무리 뭐라고 한다도 남편 손 꼭 잡고 I love you, 징글 love you 그래야 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주 전체적으로 보면 부처님 말씀 우주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랑과 조화와 균형을 전부 다 마음의 사랑, 조화, 균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네, 우리 만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은 초논리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은 전부 다 만남이랑 인연소생이기 때문에 대하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불행의 재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부처님은 다 만유의 불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셨냐 조주스님은. 그건 뭐라 1단계 2단계적인 판단 가지고 안 돼요. 3단계로 들어가야지만 유무를 떠난 세계, 거기 있다 없다가 떠난 세계, 그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판단해야지만 그게 판단이 가능해지는. 그러니까 화돌챙인 사람은 견성, 항상 마음을 보는, 자기 본 마음을 보는 그런 차원에 능숙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어떤 분입니까? 똥막대기니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똥막대기? 부처님 왜 똥막대기예요? 부처님은 누굽니까? 왜 폐삼 마삼군이라고 그래요. 벼감록이나 뭐 조조록 종영록 화두 쪼개 보면 가만히 보면 그게 다 그 안에 들어있는 비밀들이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육신의 세계 1단계 이 세상은 전부 다 육신이 허망한 것처럼 허상인 것처럼 4대 육신이 전부 다 이 실체 없는 허상이에요. 1단계. 그러니까 1단계하고 2단계까지 넘어가면 우리 마음이 영원성을 띠고 있다고 하는 3단계 정도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기심이 가라앉아 버리면 죽음 같은 것도 뭐라 그렇게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그렇죠. 영원성에 비춰보면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영원을 항상 생각하면 이기심이 가라앉죠. 이기심이 가라앉죠. 그러니까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외경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 탐지하는 마음,
이기심과 감정적인 마음, 그 너머에 또 다른 차원의 영혼의 차원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으로 항상 비춰보는 것에 익숙해야 돼요. 그게 이제 선정들 참선하는 분들이 그 마음을 본데 항상 익숙한 마음으로 모든 대상을 취하는 게 그런 이유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너머의 마음, 양심이라고 할까? 우리 세속에는 뭐냐? 본불성. 그러니까 너 양심이냐 이렇게 물어보자. 양심하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기심이라는 건 그죠? 저차원적인 마음이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불행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은 자있게 되는 거죠. 항상 그런 걸 잊지 마시고 항상 부처님의 행을 하고 부처님을 대하고 부처님 말을 하고 부처님 생각을 하고 그 연불 열심히 하는 거고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거고 육바람일행, 육바람일행도 뭐다? 베푸는 마음, 이 우주의 근본 질서를 뭐라? 질서를 끊임없이 몽고하니 지켜나가는 기행, 지게. 그 다음에 내가 남에게 베풀고 펼치고 이게 전부 다 어려운 일이고, 그렇죠? 미워하는 사람을 뭐라? 에이 잊어버려. 이런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인내, 강한 이른바 말하면 인내가 필요하고 인욕바람일. 그래서 보시직의 인욕은 앞단계, 앞에 세 단계가 되면 그걸 계속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려도 끊임없이 내가 에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점점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 사랑과 자비의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가 이걸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마음으로 매살 판단하지 마세요. 그럼 꼭 불행이 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비춰서 좀 신중하게 그러면 마음의 본래 마음, 본성을 자꾸만 자기가 지켜보다 보면 그 레이더에 다 걸려요. 레이더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래서 되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 마음의 양심이 시킨 대로, 양심이라고 표현하자면 불성, 부처님 마음, 도심, 그 마음이 시킨 대로 계속 해나가다 보면 그것은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영광된 길을 열어줄 것이고 그 길이 계속 가다 보니 영혼의 아들, 딸들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